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와 또 가정과 우리 사회와 이 국가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오미가 손자를 얻어서 동네 사람들이 축복하고 득담한 말이 15절에 나옵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그랬어요.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보아스에게서 난 오벳을 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축하하고 축복한 것입니다. 태어날 때에 이런 축하와 축복을 받으며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의 이런 축복, 축하 속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가는 이런 자녀로 잘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게 축하와 축복을 받게 된 배경이 있어요. 이 베들레헴 동네에 이 나오미의 가정은 10여 년 전에 흉년을 피하여서 갈릴리 호수 건너 모압 땅으로 이주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나오미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거기서 이방 여인들 아내를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10년 만에 두 아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집안에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 과부와 며느리 두 과부 세 여자만 살게 되어졌어요. 자기들이 각자 살아가는 것은 그래 그렇게 살아가면 되지만은 문제는 이 가정에 자녀가 없고 또 그나마 있는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가정이 몰락해버린 것입니다. 이 집안이 몰락해버렸어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자, 계승자, 복량자가 되기도 하고 자녀들이 잘못되면은 부모들의 인생도 그만 잘못되어지고 그 가정과 가문도 잘못되어져요. 모든 자녀들이 잘못되어지면 사회도 국가도 미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있는 자녀들도 건강하게 건전하게 성장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의 가문의 미래도 있지만 우리나라의 미래도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서 각자의 가정이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더 나아가서 국가와 사회와 세계적으로도 기여하는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배출되는 가정과 가문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에는 어른 자녀들도 죽어버리고 애도 없고 그렇게 해서 몰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으로 귀국을 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어요.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낙원, 기쁨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태어났을 때에 부모가 나옴이라고 지어줬을 때는 낙원에 같이 사는 사람처럼 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항상 기쁜 일, 좋은 일만 있는 그런 인생이 되라. 딸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지 않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나오미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이 낙원에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게. 광야와 들판에 사는 인생 되고 말아서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 해라. 마라라고 하면은 마라의 쓴물. 그게 기억나잖아요. 쓰다라는 단어예요, 이게. 괴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에는 이제 더 이상 기쁨도 없고 내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다 낙원같이 살지 모르지만 그 낙원조차도 자기에게는 지옥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인생 되고 말한 거예요, 이게. 나오미는 이런 자신의 삶과 가정을 생각할 때에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여호와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10년 동안을 버려두고 떠나가 버렸잖아요. 그러면은 나오미의 그 재산들, 그 집안의 부동산들, 땅들, 농지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관리해요. 사용권을 가지고 살아요, 이게.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은 남자만이 토지를, 부동산을, 재산을 상속받게 돼 있거든, 이게. 근데 지금 남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또 10년 동안에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소식도 없어. 그러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관리를 하다가 이 가정의 사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면 소유권이 자연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넘어가 버려요, 이게. 그야말로 나오미의 가정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용권이 넘어가고 나중에는 소유권조차도 넘어가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이게. 더구나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셔가지고 가문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부동산 땅을 전부 주셨어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상징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땅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에게 받은 것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복이 사라졌다. 복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토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 복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오미의 인생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 가장 가난한 자로 전락해 버려요, 이게. 거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자신의 가문의 가정의 기업을 회복해야 될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계승하고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강력한 뜨거운 이런 열망, 여러분 이런 소원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균등하게 다 받았는데, 우리 가정도 받았는데 이걸 잃어버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인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창조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복 주셨다 그랬어요,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이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복을 주셨어요. 이게. 그 동산에서 생산되는 모든 과일을 먹고 살 수 있는 이 복을 주셨어요. 이게.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모두 잃어버렸어요. 낙원에서 추방당했어요.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 될 나오미 같은 사람들이 낙원에서 쫓겨나서 살아온 것입니다. 이게 평생 땀을 흘리며 수고하며 살아야 돼요. 이게 나오미가 자기의 가정과 가문의 복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그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것을 상속받는 이런 복을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도 많은 부분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분깃, 하나님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도 영생을 얻고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가정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이런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거기다가 회복할 방법도 없어요. 이 집안에 남자가 생겨야 되는데 그러면은 나오미의 가문의 기업을 도로 찾아오려면 이 집안에 남자가 생겨나야 돼요. 자녀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나오미가 할머니가 돼가지고 나이가 많아가지고 재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도 없잖아. 이게. 이 당시에 관습에는 이 기업을 가정마다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식을 낳아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형님의 집에 자식이 없으면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가지고 키워서 형님의 가문의 기업을 계승하도록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게. 그만큼 이 하나님의 기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의 이 윤리의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시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애를 낳아야 돼,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잘 키워서 형님 아들로 형님의 재산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이게. 여러분, 이 현대사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옛날 사람들은 뭐 윤리의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겠어요? 뭘 보여주느냐 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걸 보여줘요. 이게. 근데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이 할머니와 관계를 해서 나오미가 애를 낳아가지고 누가 이 아이가 자라갈 때까지 키운다는 겁니까, 이게? 더구나 이미 며느리들이 생겨버려서 나오미는 그런 권리도 없어요, 이제.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따라오지도 않았고 룻이라고 하는 여자만 따라왔잖아요, 이게. 룻은 이방 여인이요,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누가 친척들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을 통해 가지고 누가 또 애를 낳아 주려고 합니까? 하지도 않아. 여기 3장에 보면 어떤 친척이 있었는데 안 할라 그래, 이게. 가만히 눈치를 보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자기에게 뭐 이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 룻과의 관계 속에서 애를 낳았다 한들 그 자기 애도 안 되고 또 잘 키우면 모든 권리를 다 그 애기 줘야 돼. 또 이거 돌려줘야 돼. 자기가 이게 득되는 게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안 할라 그래, 이 사람이. 그래서 보아스가 그걸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보아스라고 하는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가 이 이방 여인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해서 애를 얻었어요. 그 애 이름이 오벳이에요. 17절에. 나오미는 기업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나오미를 따라 나온 며느리 룻이 이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이 기업을 회복합니다. 나오미에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이에 말론과 기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기업을 하나님의 복을 잃어버렸어요.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시켜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업을 잃어버리는 부모가 되지 말고 기업을 회복하는 부모가 되자.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룻과 보아스 같은 이런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켜갈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자녀를 얻어야 돼 이게. 기업의 회복자, 계승자, 복량자를 얻어야 돼 이게. 이제 와서 뭐 애를 새로 낳자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나오미나 엘리멜렉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는 부모 되지 말고 룻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회복하는 자들,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는 사람들, 잘 계승하는 사람들, 계승시키는 자녀를 얻는 사람들, 계승하고 회복하는 자녀를 둔 이런 복 있는 가정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생겨난 사람이 오벳이에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이 가정의 기업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은 기업의 회복자다. 기업의 계승자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을 통해서 계승되고 야곱을 통해서 계승되고 유다에게 계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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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자녀를 두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자녀가 없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복을 계승해 가는 것이 끊어진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자녀의 언급들, 후손의 언급들, 족보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그런 족보들, 후손들, 자손들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이 계승되는 고리, 끈을 보여줘요. 그 끈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갑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잘 계승하고 여러분 잘 계승받아서 그걸 잘 지키고 그것을 크게 회복시키고 번성시키는 이런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 후손 문제 거기서부터 등장해요. 이게. 창세기 5장에 아벨이 죽고 난 다음에 셋이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셋이 족보가 나와. 거기에 에녹이 나오고 거기에 노아가 나오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지금 가정들을 통해서 자손들을 통해서 아들, 딸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어져 갑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에게로 싹 모여져요. 이게.
이 역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 위태위태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복이 유지되고 보존되고 잘 계승되도록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따라하겠습니다. 복의 계승자다.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이 하나님의 복을 잘 지키고 잘 계승해 가야 돼요. 이게. 잘 물려줘야 돼요. 이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우리 조상들에게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다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계속 완성되어 간다. 계속 완성되어 가요. 우리 부모님들에게서는 이만큼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면 자녀들은 그것을 또 이어받아서 또 거기에 복을 더해가고 또 손자들의 시대는 또 잘 받아서 잘 계승해서 거기에 또 하나님의 복을 또 더 보태가고 이렇게 복이 자손 대대로 굴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3대까지만 가고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을, 기업을, 분깃을 잘 계승해 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의 복의 계승자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의 세대에 그 복이 잘 성취되지 못했어. 좀 약해졌어. 그러면은 자녀들은 뭐요?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크게 번성시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게. 약해진 것을 아주 단단하게 만들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우리들의 복을 잘 계승해야 할 자녀인 줄 알고 여러분 이 복의 사명을 주지시키기를 바랍니다. 또 자녀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잘 이어받았어. 그것을 번창시켜야 돼요. 그런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와 룻과 같이 이런 복을 창대하게 일으키는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뭐 태어났다고 하면 되는데 거기에 꼬리를 붙여놨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리고 22절에 보면 족보를 말하고 다윗을 또 말해놨어요. 지금 이 오벳을 가지고 뭘 말하려고 하는 거죠? 다윗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족보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이 룻과 보아스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누구의 기업을 회복할 자예요? 나오미의 가정, 남편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어 죽었는데 엘리멜렉의 가문의 기업을 회복할 자예요. 그런데 족보는 21절에 보면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오벳이 낳아서 이 나오미의 이제 잃어버린 땅을 지켜주는 사람 됐어요. 회복시켜줬어. 근데 이렇게 회복을 해주기는 했지만은 이 오벳의 족보는 뭐예요? 보아스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나오미 엘리멜렉의 족보가 아니고. 재밌잖아요, 이게.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이게 지금.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12절에 언급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조상 유다가 아들 셋치가 있었어요. 이 큰아들이 그 가나안의 현지 원주민 여자와 결혼했어요. 근데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피임을 해버렸어요.
고의로. 그래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아서 이 대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유다의 복이 계승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자기가 고의로 피임하면서 이 복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승해서 죽여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생이 형수와 관계를 해서 형의 대를 계승시켜줘야 돼. 근데 이 둘째 이 동생도 형수와 관계에서 형의 가문의 대를 이어주고 복의 대를 계승해줘야 되는데 싫어가지고 이 둘째도 고의로 피임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승해서 죽여버린 거예요. 자, 남한 아들이 하나에 있어. 이 시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저 며느리 때문에 뭔 일인지는 모르지만은 애가 둘이 죽어버렸어. 근데 막내가 어려요, 이게. 그래서 이 막내까지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다 싶어서 핑계를 대요. 친정에 가서 있더라고. 저 막내가 클 때까지는 좀 기다려라. 내심은 뭐예요? 그냥 내쫓아 버리려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자랐어, 이제 막내가. 성생활을 해도 될 만큼 자랐는데도 다말 큰 며느리에게 이 막내를 줘가지고 가문의 대를 이을 생각을 안 해, 유다가. 막내조차 죽을까봐. 근데 이 다말이 변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내서 그냥 창녀인 줄 알고 관계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며느리가 배가 불러올랐어요. 그게 쌍둥이가 들어있었어요. 이게. 출산할 때가 됐는데 애가 먼저 하나 쑥 나왔어. 손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산파가 얼른 붉은 줄을 가지고 묶었어. 왜? 쌍둥이니까 이놈이 형이다 이거지. 근데 쑥 나오더니 다시 쑥 빼고 저거는 배속 들어가 버렸어,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이 먼저 나왔어. 손은 큰 놈이 먼저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동생이 먼저 나왔어요. 그 동생이 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조상은 베레스예요. 이게. 둘째예요. 큰 자는 작은 자가 되고 작은 자는 큰 자가 된다.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는 먼저 된다. 이 모순의 은혜의 법칙이 적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순서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해. 능력이 있는 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힘이 좋은 대로, 실력이 좋은 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법칙은 그게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법칙이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고 부족한데도 잘 될 수 있어. 그게 은혜예요, 이게.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모순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모순이지. 그때 태어난 사람이 베레스예요. 이게. 보아스는 베레스의 후손이었어요. 이게. 베레스의 어머니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요. 이게. 예수님의 조상이에요. 출신 성분이 좋지 않아. 다말도 그렇고 베레스의 어머니 기생 라합이고 거기다가 보아스의 아내는 뭐예요? 이방 여인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방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의 구성원으로 흡수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이 여인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저자가 이 오벳을 설명하면서 다윗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베레스를 말한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기업이 끊어졌는데 다말도 유다의 가문이 끊어질 뻔했는데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서 이 가문이 개성되어졌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에도 룻이 보아스에서 오벳을 낳아서 자녀가 이 복을 계승한 거예요. 이게. 그런 점에서 똑같게 본 것입니다. 그렇게 크게 봤어요. 크게. 가정들마다 다 자녀들이 태어나서 부모들의 기업을 받아가지고 계승하고 계승해 갑니다. 그런데 이 오벳은
그 차원 위에 다른 의미가 있어서요. 그 손자가 다윗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서 다윗은 어떤 인물이에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다윗이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다 성취한 왕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업을 완성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후손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오벳이 태어나서 자기는 왕이 아니었는데 그 후손 손자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족보가 어떻게 바뀌지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다윗의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왕의 아버지. 왕족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베레스는 왕족이 아니에요. 보아스도 왕족이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저 후손 가운데 하나가 왕이 되어져 가지고 조상들이 전부 다 왕의 가문이 되어버렸어요. 왕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큰 축복이 하나 있어요. 조상들의 기업을 잘 계승하고 그것을 회복하는 것 다 있어, 가문마다. 그런데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게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복을 크게 일으킬 때에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먼 조상들까지, 여기 다윗의 10대 조상으로 나오고 있어요, 베레스가. 10대 조상까지 전부 왕족으로 만들어놨어. 그것이 전부입니까? 다윗의 후손들은 전부 다 왕족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왕가의 사람들 되었어요. 그 위대한 고리가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통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생겨났고, 그 다음에 이 축복이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보아스에게 오벳이 태어나서 됐어요. 그래서 오벳은 뭐예요? 다윗이 할아버지가 되는, 뭐 자기가 되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자기가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조상들도 모두 왕족이 되게 했고 후손들도 모두 왕족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조상들의 기업을 계승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10대 조상들, 20대, 30대 조상들까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의 가문의 사람들로 만들어 주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을 받아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위대한 복의 가문의 사람들 만들어주는 초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에게서 이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단순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자녀는 우리들의 복량자입니다. 또 우리들의 하나님의 복의 회복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에 창대케 하는 자다. 우리가 받지 못했던 복을 저들이 일으켰어. 우리까지 그런 위대한 복의 가문의 사람들 되게 만들어줘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자녀들,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후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복을 일으키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양육하고 기도하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고 우리가 축하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